그래서 15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나오겠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일평생 동안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내 일평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중에 정리가 뭐냐? 내 평생에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신발을 잘 정리해서 들어가면은 나가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나올 때는 다시 흐트러진 거 없나 보고 그리고 책상을 잘 정리하고 이런 거로만 제가 알고 살았고 지금도 그게 몸에 배어서 그건 참 잘해요.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모든 기준점이 거기였어요. 그 다음에 모든 가치 기준을 거기다 뒀어요. 사람을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뭐 판단하지 마라 뭐 이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못 얻은 사람은 빵점. 제 마음속으로 저게 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저렇게 개돼지는 들어갈 땐 막 들어가지만은 사람은 그죠? 이게 기본 아니냐? 그것도 못 얻는데 뭔 사람 이런 간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뭘 남보다 하면은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도 상관이 있더라고요. 왜? 워낙 뒤집어놓고 엎어놓으면은 그래도 그렇지. 어째 두 발 달린 인생이 이렇게도 그러는가. 이런 생각까지는 하는데, 에이, 진짜. 이런 생각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남아 있어요. 왜? 우리는 정리 중에 정리가 뭐냐. 일평생 살면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정리 안 되셔도, 돈은 정리 안 되셔도 괜찮아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버시라고요. 정리할 만큼 돈을 벌지 말고 정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막 돈다발을 갖다가 그냥 저희가 막 그냥 뭐 물탱크에다 던져서 집어넣어놓으세요. 그냥 그 돈이 어디 갑니까? 그 얼마 5만 원 된 걸 가지고 하루에도 50번을 세네 그냥. 앞으로 세다 뒤로 세다 반 접어서 셌다가 하루에 5천만 원씩 벌어갖고 그거 셀 시간이 어딨냐? 돈 버는 시간 외에는 그거 그냥 집어 던져놓으면 그게 있지 어디 있겠냐 할 정도. 그래갖고 어디다가 쓰느냐 그런 것은 전도 선교 랩런트 키우는 데다 하면요 그냥 미약가 끌고 들어와서 그냥 퍼가세요. 그냥 필요한 만큼 퍼가세요. 할 정도로 축복을 받으시라고요. 그러지 않는 한은 돈을 정리할 마세요. 주머니에 있는 돈 이쪽에 얼마 있지 이쪽에 합쳐봐야 2,000원이요. 그걸 뭘 정리로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말씀은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 안 돼 있으면은 인생 뒤집박죽 될 겁니다. 1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말씀에 순종을.
뭐에 순종을 하고요? 말씀 가지고 순종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라.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했어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하면은.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돼서 딱딱 경제적인 부분에 이 사람한테 줄 것, 저 사람한테 줄 것 다 다르게 줘야 돼요. 제가 어제도 문자로 카톡을 보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다르게 준다니까요. 똑같은 교사인데도 학교 교사인데도 말씀을 저렇게 준다니까요. 왜?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수준 그것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잡은 미션 거기에 맞춰갖고 준다.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뭐 어떻게 그냥 하나 말씀 있으면 그거 갖다가 그냥 카톡 단체방에 확 뿌려뿌리지.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양육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육이에요. 사육. 사육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돼지 사료 주잖아요. 이렇게 두두두둑 그냥 두 바가지 퍼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거. 그죠? 자,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냐? 첫째, 우리가 복음은 유일성이라는 거에 대한 것을 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복음만은 유일성입니다. 그래도 고춧가루 2스푼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식초 한 방울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리 같으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먼저 프라이팬에다가 볶다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근데 있다고 한 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버젓이 나와 있잖아요. 사탄 교회를 세워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이익을 담당했던 스필버그 감독 같은 사람도 그 사탄 교회 멤버잖아요. 쉬운 말로. 그럼 뭐예요, 그들이? 뉴에이지라, 뉴에이지. 귀신 들린 무당 출신들이 러시아에서 귀신 들린 무당들이 미국으로 이제 망명해가지고 거기 미국에서 모여서 지들끼리 하나 단체를 만들자 한 게 뉴에이지요. 그래서 뭘 하자 하는 거냐?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뱀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걸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는 일이 없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것 뿐이야. 바보야,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듣고 겁을 먹고 떨고 있어. 따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따먹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근데 우리도 이 복음으로 선명하게 뿌리 내리기 전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룬 사람들, 어마어마한 영웅 호걸들, 그렇죠. 징기스칸을 봐도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물가물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능력자를 잘 몰라요. 우리도 사실 본 거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나를 통해서 홍해 갈라진 거 봤어요,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일부 때 저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했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못 보낸다. 그랬더니 팍 치니까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그거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몇 번이나 보여줬어요? 모세한테? 10번이나 보여줬다고, 10번이나. 뭐 하려고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려고 10번이나.
한 명을 훈련시키는데 그 왕 앞에 가서 계속 말하고 와서 안 한다는데요, 하나님? 그래?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라. 혼자 가다가 또 뒤집던데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계속 10번을 모세를 계속 바로 왕 앞에 가서 사단 앞에 가서 말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이 이제는 앞발뒷발 다 들고 이제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지금 나가는 거야. 누가 나가라고 했어? 바로가 나가라고 했지. 그러면 괜찮아. 왜? 추적 안 하니까 나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좀 이따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휘돌아쳐가지고 홍해 쪽으로 가니까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또 겁을 턱 먹잖아요. 누가 먹어요? 모세는 겁을 안 먹는다니까요. 왜? 각인뿔이 체질이 됐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소리만 듣고 따라와놓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만 듣고 쫓아가오면은 또 헛소리하고 불신앙하고 애굽에 매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거기서는 고기 굽고 가끔가다 먹고 뭐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못 먹습니까? 그런 소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순종 실천하면은 모세가 체험했던 역사를 우리 개개인도 다 체험을 해서 불신앙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으로 끌고 가던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세, 여호수아 그 한 사람으로 끌고 가던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자를 앞에다 한 사람 내세워갖고 끌고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도 혼자서 못 끌고 간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안 따라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동참 안 해주면은 아무것도 못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그럼 나는 돈밖에 없다. 그죠? 이게 6장.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게 11장이에요. 성공. 이게 지금 우리가 목사님 성공하면 교회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국무총리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지하실에는 절대로 교회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지하실에 있는 교회. 없어지는 거죠, 뭐. 안 된다니까요. 성공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만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니까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이다. 이 땅에. 돈이면 다 되는 걸 가지고 뭘 하나님 오고 뭐 합니까? 돈만 내놓으면요. 땅도 나와요. 건물도 나와요. 사람도 나와요. 일주일에 나오는데 50만 원씩만 줘보세요. 일당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네? 그런 사람 500명만 해놓으면은 큰 성전 떡 앉아있잖아요. 500명. 질서 정연하게 조는 사람은 안 준다 그러면은 졸겠어요. 나와서 안 줄지? 일당 받기로 해놓고 거기서 다 CCTV로 촬영해갖고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나갈 때 안 준다고 깎아서 준다고 하면은 딱 집중해서 앉아있겠죠. 그 돈이면 그렇게 쉬운데 뭘 기도하고 뭐 때를 기다리고 시간표를 오고 뭘 복잡하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거지. 왜? 돈 많은 이건희 씨가 자기 죽을 때까지 그런 걸 한다 해도 요만큼도 자기 근거에서 흠이 안 나요. 그만큼 돈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은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건강 문제, 자기 건강 문제도 해결 못하고 못 일어나는 거 보세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제가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왜 눈 뜨고 죽느냐? 눈 감을 힘이 없어서. 왜 눈 감고 죽었느냐? 눈 뜰 힘이 없어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을 비틀어서 죽었냐? 바로 할 힘이 없어서. 여러분. 정상적인 힘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간 사람이 이상한 자세로 죽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잠자듯이 다 생각 그렇게 오고 있는데 죽은 모습들 한번 가서 봅시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아침에 자전거를 타는데 앰뷸런스가 중량천에 와 있어요. 위에서 뭐 이렇게 중량교 다리 위에서 경찰들이 보고 있고 그래요. 뭔 일인가 하고
쭉 가는 중에 그 사람이 궁금하게 해서 이제 서봤죠. 그랬더니 그 이제 빠진 사람은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얼추 한 60에서 70대쯤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갑이다. 죽었겠지, 뭐, 저러면은. 근데 갔다가 오는데도 막 그래갖고 더 뭐 차가 많이 와 있고 막 그래요.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는 휠체어 탄 사람이에요, 휠체어. 휠체어가 거기 들어가 본 거예요. 중량천 속으로. 그러니까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휠체어 타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휠체어를 밀어서 그리 빠뜨렸다든지, 그죠? 휠체어를 그리 밀어서 그냥 꼬로 밖에 했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CCTV에 잡히겠죠. 아니면 뭐 운전 부주의로 그리 빠져버렸다든지. 그리고 휠체어를 건져놨더라고요. 뭔지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죽은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죽은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불안가가 뭐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남아침이나 수염이 많이 난 사람입니다. 얼굴은 그냥 얼추 그냥 창백하면서 노래요, 노래. 그 부황 들린 사람처럼 있죠. 황달 들린 사람처럼. 암만, 야, 나는 속으로 그러지, 야, 우리 랩런트하고 우리 자식들 중에 절대 소방관 하지 말아요. 뭔 소방관이, 근데 누가 신고했는 거 출동해서, 그래서 119가 출동하면 소방관이에요. 그 가서 그 사람들 건져다가 그거 갖고 앉아있는 거야. 아유,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안 좋더라고. 아유, 저것도, 아이고. 불쌍한 거예요, 그거. 누가 밀어버렸든 자기가 들어가 버렸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 그 시신을 건져다가 뭘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 힘들게 안 하려면은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게 좋아요. 뭐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닙니까? 여러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 국가가 왜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이 주변에 죽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시신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 저 양반이 그 휠체어에 그 아침 시간에 거기 나와야 될 그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휠체어 타는 사람이 거기를 뭐로 오겠어요? 무슨 운동을 하러 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냥 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가갖고 엎어져 본 거죠. 그냥. 하고 휠체어가 덮쳐버리고 누르고 있던 거죠. 그러지 않는 한은 그런 걸 탄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것은 누가 끌고 가다가 그냥 확 밀어버렸다든지.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숨 끊어지면은 인생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까, 인생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 번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육신의 죽음. 그분은 육신의 죽음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죽는 거로 봐서는 이미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놈이 이 죽음 못 풀어졌을 거라고요. 자, 이 죽음 육신의 죽음 맞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는 영혼의 죽음 있죠. 영혼의 죽음까지. 이 세 가지 죽음.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은 그 사람이나 나나 어떤 누구나 똑같이 죽어요. 이거는 슬퍼할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이 생긴 이후로는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담 하와 때 창세기 3장을 안 했으면은 하나님과 영혼이 살지도 몰라요, 인간은. 그 후로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만 안 터졌으면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영원히 그러면 아담 하와밖에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안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또 다른 것은 있어.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꼭 틀린 말도 아니고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육신이 죽어야 새로운 영혼이 또 태어나요. 그래서 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셋이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자유의지는 좋지만은, 먹기를 원했다라고 생각을 제가 해본 것 중에 맞다라고도 안 하고 틀리다고도 안 해요. 근데 이 죽음 속에 나는 이미 이 죽음도 이겼죠. 그죠? 이 죽음도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이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은 육과 영이 이탈하는 거예요. 육은 육대로 가고, 이건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서 슬퍼하지 않고, 근데 이제 막 코미디 하는 것처럼 막 웃고 막 디비지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끼리면은. 그런데, 이거에 걸려있고, 이거에 걸려있고, 이거에 걸려있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래 뿌리면 어떻게 돼요? 사발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것들. 남이 수상집에 가고, 저렇게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작것들이요. 예수쟁이는 작것이요. 이제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깔아놓고 왜? 할렐루야! 주님 품에 입성했으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요. 솔직한 말로. 어떤 때는 진짜 확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놈의 세상 진짜.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말씀 받으면 힘을 얻어서 그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줄지 내가 확 하기는 알지.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은 이판사판 공사판이요. 노력해도 이 세 가지를 못 벗어나요. 안 노력해도 이 세 가지에 걸려있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죽음은 개죽음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죽은 것을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날 그걸 보면서 물가에는 안 가야 되겠다. 근데 어디 그럽니까? 꼭. 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봅시다. 말씀드린 건데 내가 누구냐? 그죠? 내가 누구냐? 내가 뭐하는 사람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자문자답 한번 해보세요. 답이 팍팍팍팍 나오는가? 네? 그 다음에 내가 뭘 위해 사는가?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네, 요걸 탁 나오죠. 뭐 하는 사람이냐? 하지 말고요. 뭐 웃으면 다 넘어가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뭘 위해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좀 자기의 모델을 좀 잘 적으세요, 이렇게.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뭘 위해 나는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우리 후대들이,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빨래도 안 해놓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입고 나갈 옷 찾다가 없으면, 엄마는 왜 빨래도 안 하고,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지. 근데 얘기 안 하면요? 그 말에, 그러면 내가 늘 빨래나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이제 말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너는 뭐하냐, 손두고 발두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말, 대화밖에 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마는 뭐한 사람이야, 아빠는 뭐한 사람이세요? 할 때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시고. 그래야 사람이 육신으로 접근을 했는데 영적으로 받아치니까 뭐가 되어져요? 사람이 숙연해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자녀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응? 그래서 나는 그 돈의 달란트를 줘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전도 선교에 내가 99.9%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랩런트를 놓고는 또 그 0.1%를 가지고 또 9%를 또 랩런트를 드리고.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럴 때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이번에 인생의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바쁜 인생을 살아요. 바쁘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못 버는 걸까요? 못 버는 사람이 바빠요. 돈 버는 사람은 바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네? 아침에 나와서 사인 한 10개 해주고 골프장 가는 사람이 그날 수익이 70만원, 80만원 된다고 하잖아요. 사인 몇 개 하고 가는데 그 여직원이 아침에 나와서 그 전표 딱 정리해가지고 사인 요것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는 하루 일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60, 70만원씩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 안에서만 살면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이제 맨날 육신적인 생각만 하니까 그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지만, 그죠?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대학생까지 있겠더라고요. 대학생,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했잖아요. 황제 관광이라고 하고 황제 같은 관광을 해야지. 황제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황제. 우리나라는 황제가 안 나왔잖아요. 중국 진시 황제. 그런 황제 관광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필리핀 가서. 이거 했는데 그 사람이 챙긴 수익이 14억 챙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죠? 아예 한국까지 그 필리핀 여성들이 오더만요. 와가지고 쫙 도열해서 딱 찍으면은 그 아가씨하고 오늘 라운딩 오고 내일은 두 번째 찍은 아가씨하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찍은 날 아가씨하고 여기 현장 여기 한국서부터 출발을 같이 해. 부부처럼. 그렇게 하면 황제가 되는가 봐요. 얼빠진 인간들이죠. 얼빠진 인간들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이게 없으니까. 인생에 이게 없으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웃을 수도 있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하면 그 사람들이 10명이고 나 혼자 있으면 말이 먹혀요. 그 사람들한테? 씨도 안 먹혀요. 황제가 한번 돼봐.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갈게요? 이러면은 미래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복음으로 인생으로 내 미래로 정리가 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느끼느냐? 오늘 10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이게 고백되어질 걸 있습니다. 그러면 돈 벌면 먹을까? 이런 거 없나? 이런 거 없나? 어디 그냥 어디 가서 무슨 비동량 해갖고 어디 하나 있으면 야 나도 좀 껴줘. 꽉 찼다는데 프리미엄 줄게. 2배 3배로 막 걸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는 단돈 1원도 쓰기 벌벌벌 떨고 쓸 돈도 없고 써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그럼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걸 보고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보세요. 자, 신분이 뭐예요? 마귀자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 신분이 뭐였어요? 마귀자녀였어요. 지금은? 네,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상태는 마귀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였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태는.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죠? 막 꼬라지 낼 때 보면은 완전 마귀 새끼야. 근데 또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막 주여 나를 하나님 들어 쓰시고 내 사업을 들어 쓰시고 우리 후대를 들어 쓰시고 이럴 때 보면 또 뭐 천생 하나님 자녀야 또. 근데 그 비율이 문제라 또 일주일 동안에 5대5도 안 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마귀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종살이만 합니까 우리가? 그죠? 종살이 한다는 얘기는 각종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부적까지 끼리고 다니고. 아 이제는 절간에서 저기 뭐 타투 가지고 부적을 몸에다가 그려 넣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몸에다 부적을 아예 넣어갖고 다녀. 그런데 그게 그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건요 1단계 거래요. 하고 결혼을 하면 그 다음 단계 걸 또 해야 된대요. 결혼하면은. 지금은 처녀니까 요것만 넣어갖고 다니면 되는데 그리고 돈벌이 수단이 대단하잖아요. 결혼을 반드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믿을 때는 요 부적을 넣어갖고 다녀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었을 때는 부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남은 달라지고. 그래서 앞으로 2개는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문화 같으면서 이 교묘한 흑암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믿고 있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지금 혼자 살 때는 그러는데 누구 남자를 만나면 그거에 합당한 부적을 안 하면은 문제가 그래서 뭘 한다고요? 깨진다 이거예요. 안 깨지려면 안 깨지게 하는 부적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래서 한 명만 나면 하나를 되지만 둘 나면 둘 해야 된다. 옳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5명 나라 가면은 부적 거기 2번째에다가 주렁주렁 5개 달아야 돼요. 정신 문제. 그죠? 육신의 문제. 네, 내세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후대의 문제. 이게 내가 지금 그런 사이클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 사이클에서 살다가 그대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돈을 엄청 많이 남겼는데 그게 노예가 돈의 종이 된 거라니까요. 이렇부터도 얘기했잖아요. 어린애가 돈 밝히면은 저거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렇게 돈막이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놈은 먹을 것만 보면 환장을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애 있어요. 탐심, 음식 귀신이 걸려버리는 거라니까. 산에 가면 뭐예요? 돌신, 나무신, 목신 다 있잖아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싫지. 신이 거기 안 돼 있어. 귀신 나부랭이가. 그 대화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오세요. 부르잖아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면은 이 마귀자녀가 무당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과거를 잘 알아맞히냐.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자, 그 자녀 속에 들어있는 귀신. 그죠? 귀신. 무당 속에 들어있는 귀신. 그러면은 여기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 이거죠. 그래서 요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들어온 사람 귀신한테 탁 전화를 때린다네요. 야, 무슨 문제로 왔냐? 그러면은 요 사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서 이런 문제로 왔어 하고 정보를 탁 준대요.
그래서 탁 말하면 알아맞혀진다는 거예요. 정보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끼리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가면은 무당이 정보를 탁 발사를 하면은 이쪽에서 정보가 반사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흡수가 돼갖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보 교류가 안 돼서 못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야 되고 뭐야? 너희 신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와서 묻고 XX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동화책 얘기 같죠, 그죠? 그럴싸하죠, 그죠?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춰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쏙쏙 들어가십니까? 쪽집게 가위처럼. 영적인 것도 이렇게 수준을 조금 낮추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늘도 그렇죠. 막 제가 얘기했더니 막 센 놈이 뭐 이렇게 하고 약한 놈은 뭐 꼼짝 못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정보교류 되고 정보교류가 안 돼서 한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나는 뭐 해야 돼요? 해방받아야죠. 완전한 길을 찾아야죠. 승자의 삶을 살아야죠. 이게 뭐예요? 근본 문제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은 나의 근본적으로 들어앉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과 교회들이 뭐냐? 요거 그냥 놔둡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사업 안 되다가 다 사업 잘 되고요. 자녀들 애 먹이다가 다 자녀들 잘 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 문제는 전혀 타치를 안 해요. 그 문제는. 그리고요, 얼마나 산업인들이 많아갖고요.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오고요. 막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이사 간다고 하면 다 도와주고요. 장례나 보세요. 막 하기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왕이면 여기가 낫겠다 하고 거기 밭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다 와도 얼마나 사람들이 계산이 빠르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거 아무것도 줄 것 없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는 뭐를 준다고요? 이걸 준다고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데? 저게 뭐 10원이야, 50원이야, 100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뿌리 내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가 확 갖다가 뿌리를 받게끔 해놓고 못 도망가도록 철막을 딱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열쇠로 쇠고랑 채워갖고 이렇게 어느 정도 못 벗어나면 잡아당겨버리게 하고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기다가 붙잡아 두신 거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니까요. 환경이 좋습니까?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 너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 목회하는 동안은 조용기 목사처럼은 안 되게 할지라도 목회는 하게끔 내가 해줄게. 저는 조용기 목사님만 지금 뭐 70만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아예. 왜? 그것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까? 나는 이것만, 한 사람에게라도 이것만 제대로 더 터지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최고로 예수님이 바로 그거 12명 제자 남겨놓고 간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중에도 하나 베드로 나왔잖아요. 그죠? 12명 남겨놓고 갔는데 베드로 나와고 제1복께서 하나 거기다 대체시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여기는 12명도 안 돼요. 그럼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숫자 게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숫자 게임 같은 거 제일 많이 해놓고 가셨어야죠. 그죠? 수억을 해놓고 가셨어야
야, 예수님이 맞구나. 조영기 목사님만 또 못 오고 왔는데? 아니, 유광수 목사님만 지금 못 오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뭔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없어. 12명 해놓고 거기 하나 대종 나왔는데, 불량품 나왔는데.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해놓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제자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제자가 맞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언변 좋고 사람 이거 불러 모으는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사람 순식간에 불러 모을 수 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여러분. 응? 여기 지금 휠체어 타고 안진뱅이 한 사람 왔어요. 여기 장님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그때부터 내서 앉아 있어요. 메시지 합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들 반응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일당 주기로 대는 짜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메시지 할 때마다 막 이 장님 된 사람도 막 할렐루야 하면 막 해요. 휠체어 타고 들어온 사람도 막 앉아가지고 막 하면 해요. 자, 지금부터 치유받을지어다 3번을 막 합니다. 아멘 하면 하는데 이 사람이 막 허더니 다리가 펴졌다 하고 확 일어나고요. 안경을 하더니 보이네 하면서 그래갖고 저기 커피숍에 가서 일당 주잖아요. 그 영화가 할렐루야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속여도요. 거기 그 교회당을 보니까 그래도 한 1000명은 앉은 교회당 그 나머지 1000명이 확 뒤집어져 버리고 두 사람 쇼 한번 해버렸는데 하고 그 수석장로가 나는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걸겠다고 올인하잖아요. 하고 당장 차부터 사시라고 뭐 현찰 드리고 막 그런다고요. 눈에 이적을 보여버리면요. 그게 짜고 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이적을 보여도요.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만큼 마귀 새끼는 사람을 잘 속여요. 누구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속인답니다. 자, 이걸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 인간의 노력 있죠. 열심, 그죠? 최선 이런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이게 뭐예요? 선행, 종교, 철학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3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3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보고 불신의 상태 6가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6가지 저주에 걸렸구나. 그 사람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들으면 뭔 막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생김새는 고상하게 생기십니다. 이거 설명해 주면 맞아요. 금방 나와요. 뭐 그냥 그 사람을 악의하려고 6가지 저주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길을 찾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우리 인생에 여기다가 걸어야 되는 그러한 종착역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50억 벌면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만큼 돈을 보십시오. 사업하시는 게. 아멘? 성공하시려면은 세계복음화를 할 만큼 성공을 해버리세요.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징기스칸만큼 좀 성공을 하세요. 그러면은 징기스칸만큼 넓은 대륙을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시에 거기 지역은 예수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딱 선포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죠?
아이고, 이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놨는데, 이 사람은 천생 불교쟁인데, 이 사람 눈치가. 그 자리에 올라가갖고도, 아우, 이 사람은 만묘호랭객인데, 그것도 뭐 좀 지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2명이나 장로 올려놨는데, 또 없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 하나 올려놨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올려봤다니까요, 솔로몬처럼. 안 올려준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한번 장로 올려보지 뭐. 올렸어요. 김영삼 장로 올렸더니 앵걸 돌덩이 하나도 못 치우네. 그래? 불도저라고 하는 이명박 장로를 올렸더니 불도저는 뭔 불도저요? 불 꺼진 오만 다른 것은 불도저처럼 하는데 그것만 못 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유일성의 이 복음이 모든 거라는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모자만 쓰고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대학생들이 대민 지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농사꾼인가요, 그들이? 일주일간 와가지고 하는 거? 흉내만 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희 무슨 대학에서 와가지고 이 지역을 하고 밤에는 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아했잖아요, 막 시골 분들이. 밤에 막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농사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는 일주일 있으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장로를 올려보고 천주교 신자를 올려왔는데 안 해, 전혀. 뭘 하느냐? 이걸 못 하는 거야, 이거. 해방 길 승리에 대한 그리스도를 말을 못 해주는 거야. 내가 너 대통령을 시켜주면, 야, 대통령한테 대적하는 놈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말하면 다 돼, 안 돼? 됩니다. 근데 왜 말을 안 해? 말을 하려고 폼 잡았더니 뭐 했어요? 전국에 머리 깎은, 그죠? 중들이 다 막, 전국 사찰에서 강화차 빌려갖고 서울시청으로 모여들었잖아요. 그거 보고 겁먹어버렸어요, 그거 보고. 먹을 겁을 먹어야 돼. 그래 죽나, 이래 죽나, 아까 3번 죽는 사람 아닌 이상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육신의 죽음밖에 안 죽어요. 그런데도 겁을 먹어뿐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편안하기 때문에 아멘 나와요. 근데 진짜 옆에다 총 대놓고, 한 놈은 저쪽에다 대고, 그냥 뭐 소에다 대고 빵 쏴갖고 손 머리통 날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한 방 쏠까,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면요, 내가 그건 괜히 정신 못 차려서 한 소리 안 믿습니다. 다 그렇게 나와버리죠. 그냥 이 총만 내는 게 아니라니까, 바로 보는 앞에서 다른 거 사설하는 거야. 꼭 그거 보게끔 하고는, 자, 5살 동안 하나, 둘, 셋, 하면요, 다 오금질이 다 뒤집어 퍼져요. 그게 뭐냐? 6.25 때, 그죠? 산정원 교회에서 총회 하는데, 일본 경찰들이 한 사람마다 옆구리에다 권총 탁 들이대고, 너 손 들면은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손 안 들었잖아요. 왜? 손 들 힘이 없어서. 그거 한 사람 들었잖아요. 조기천 목사는. 그건 손 내릴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은. 그죠? 누가 잡혀갔어요? 그 손 든 사람만 잡혀갔어. 그게 손 안 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유, 그게 그리 중요하다고. 인생 뭐, 하무이롱인데. 살면 얼마나 살아, 그렇게 모진 고생하면서까지. 이럴 때는 이렇게 오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조명하느냐? 추기천 목사만 조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상 앞에 대적했던 자들만 조명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 보세요. 조소의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얘기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한다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다니엘서에 써 있겠어요? 믿는 놈들은 붕신이다. 그때 알아서 칠면조처럼 색깔을 바꿔가면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써놨어야 되겠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자가 많이 나오느냐?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처럼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 게. 우리 여기 핵심 아주 그냥 해병대 특수요원들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해병대보다 더 특수부대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멘. 이렇게 소대도 안 된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신상이 완전히 털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떻게 두 눈을 마주보면서 설교를 합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완전히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꼭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언제나 믿어야 돼요. 대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방하고 길을 찾고 승리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 봉사하는 예수 믿어서는 또 패가망신합니다. 뭐 어디 아픈데 그건 낫게 하는 예수 믿어갖고는 그 인생 또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 모르는 게 누가 있겠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빠진 10원이다. 그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빠진 10원이지 뭐가 그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알고 있지만은 구원의 의미. 왜 구원 받아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중도 구원을 받아놓고 중지를 해야 돼요. 무당도 구원을 받아놓고 무당을, 물론 절대 무당지를 못 오죠.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구원을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세습문은 가능하다니까요. 세습문은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아들한테 전수해줘갖고 이 학문으로 가르쳐준 거라 가능해요. 그러나 내린 구슬은 그 무속인들은 무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 목사님 무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법사라고 해야 돼. 사자를 붙여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누가 지었는지 이름 잘 지어놨잖아요. 스님. 목사라고 많이 불러요. 님자 붙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붙여. 근데 여기는 도나게나 무조건 스님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아무튼 존경을 받으려면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자, 의미는 여기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내 과거 문제 해결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이불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유언을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좀 네가 맡아서 좀 해라 했는데 아직 나이가 5, 60 됐는데도 아직 그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유난히 여자들도 사명감 깊은 사람들 많아요. 덕순아 너밖에 없다. 네가 해야 된다. 이래놓으면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삼성전자 1호 여자 이사 됐던 사람 아닙니까? 임원 됐던 사람. 아버지가 죽으면서 덕순아 네가 동생들 책임지고 가정을 일으켜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삼성전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야하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임원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공소원이로 성장해가지고 별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스토리가 그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덕순아 부탁한다 그거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과거 문제 그렇게 하면 해결된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택도. 나중에 그 사람은 가슴을 찢는, 왜 이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가정은, 우리 동생들은 왜 이럴까라는 그 의문에 부딪히면 인생 갈갈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먹고 살만한데 내 안에 혼자 있을 때 공허할 때, 그죠? 응?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밖에 창문을 쳐다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세상에 직위도 있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저 외딴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무기력한 있다니까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혼자 있는 시간에. 미래. 지금 현재는 내 몸뚱이 갖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미래에 대한 그.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이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나오잖아요. 아이가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버렸다. 그죠? 뭘 떡을 떼줄 자가 없어서 그 떡을 떼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자가 없으니까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기근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은 영적인 생수가 나에게 흘러 넘치고 터져 있느냐 없느냐. 여기 가면 은혜 될까 저기 가면 은혜 될까. 인터넷 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는 생명이 살아서 흘러 넘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그냥 우리가 라디오에서 노래 듣는 거예요. 동백아가씨 듣는 거 똑같은 그냥. 근데 이미자가 아니라니까. 그죠? 이미자가 라이브로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말이에요. 녹음해놨던 거 저게 2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지 아니면 저게 최근에 불렀던 노래인지 몰라요.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그거로 내가 힘을 얻고 생수를 얻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정신병자라니까요. 라이브로 지금 그 사람과 나와 소통이 되는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생수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교회는 더 많은데도 문제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문화로 교회를 막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교회 지금 새끼 목사들 지금 막 그 무임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유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서 그 목사님들 활용하면요 서울에 이대리, 김대리, 조대리, 최대리 그 대리 목사님들 다 목회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용케 쥐고 앉아있어요. 그러지. 나만 바라봐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저 성전에서 동영상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나이브 허라고 그 사람들 다 세워놨는데 이대리, 조대리, 최대리 보고 앉아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아, 저는 이 길거리는 대리판이라 대리운전 오고 있다고요. 대리운전 목사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가. 응?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지금 현장을 놓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행복한 거예요. 응? 어디로 모실까요? 이러지 않으면서. 자, 의미는 그렇다고 치고요. 자, 구원의 방법. 우리가 다 듣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 전도자가 만들고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상한 단체들이 그것은 좀 부족하니까 조미료 한 방울, 물 한 방울, 식초 두 방울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안 보이지. 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불변이에요, 불변.
구원. 안 변한다 이거예요. 불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사단한테 속아서 시험 들어가지고 불변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 이제 됐어요. 나도 이제 믿는 데까지 믿어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가노면 이렇게 됐겠어요. 이제 예수도 안 됩니다. 그럼 뭐 가지고 되는데요? 몰라요. 아무튼 예수 갖고 안 되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왜요?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사업이 잘 되면 예수야. 건강이 회복되면 예수야.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건강이 더 나빠져. 그러니까 해봤어요, 이럽니다. 사업도 예수 오고 뭐 거기 뭐 산업인들 많다 보니까 연합하고 뭐 돕고 하면은 사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갔더니 더 와장창 중창 완전히 막 꼬라박혀갖고 지하실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고 뭐고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이것은 내 명예도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해방, 길, 승리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것을 안 하니까 대부분 길거리 나와서 이게 전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에 오면은 복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면 뭐 어쩐대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같은 교회라는 그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한다고요. 왜? 그쪽 목사님 진짜 쪽팔릴까봐. 우리 목사님 큰 목회 오셔요. 얼마나 큰 목회였는데. 중량부 다 해요. 그 다는 아니어도 큰 목회 오셔요. 나는 세계를 목회하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몇 명, 그 사람들이 보면 웃습니다. 아이고, 몇 명이나 있다고 세계복음. 말은 거창하게 잘한다. 아니요, 우리는 나 혼자라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리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죠? 1절로 10절에 보면은 여기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전신갑주 속에 구원의 투구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뭐에 가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데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 사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 랩런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사십니까? 어른들처럼 살아보려고요? 그럼 어른들은 왜 사세요? 청소년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머니 권사님은 왜 사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랩런트든 지금 이 시대에 허리 역할을 하는 기성인이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든 간에 뭐 때문에 사느냐? 전도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권사님 왜 사세요? 전도 때문에 살지. 이 말만 하면은 하늘에 모든 보화가 다 열려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 있겠어? 전도 때문에 살아.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힘들게 장사를 하는데요? 전도 때문에. 아파트 살려고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려고요? 해외 여행 가는 거 적금 보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참.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산다. 네, 하나님은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겠는데 여러분은 소원을 했어요. 나는 전도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소원을. 받으면 반드시 내놓으라 하거든요.
그런 삶을 안 살면 하나님이 계속 간섭해요. 너 전도 때문에 산다고 나한테 서운했잖냐. 근데 왜 하루가 다르게 이상한 삶을 사냐. 우리 목사님이 유도해서 제가 걸려든 것 뿐이에요. 그러면 되세요. 자,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가치 있는 것은 전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지금 몸이 더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코스가 전도 때문에 만나지게 하옵소서. 이거 치료 때문에 만나지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러면은 전도 때문에 산다 하면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별말 안 했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 때문에 사는 향기가 울려 퍼지면은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이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가 만남이죠. 보세요. 자, 에디오피아 4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샀어요. 그 산 성경이 뭐냐? 이사야서라. 그 양이 붙잡혀서 가만히 있는데 털 깎는 자의 그 털을 깎이면서 순종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설교에 그거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디오피아 4시의 답답함을 아시고 그 주변에 찾아보니까 정시 기도를 하고 있는 빌립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아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나가라. 나갔는데 마차가 오는데 저 마차에 올라타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도 가르쳐주고 만나는 사람도 붙여주잖아요. 그리고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에디오피아 4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올라타게 한 것까지는. 그런데 빌립이 묻습니다. 질문을. 그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도저히 모르겠다. 이것을 설명 좀 해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해 줬더니 뭐예요? 아유 마차 저기 물 있네요. 저기 가서 세례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 말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은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요식행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담대하게 그 물가에서 에디오피아 4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와 헤어져 돌아오는데 에디오피아 4시는 자기 나라로 가고 빌립은 다시 자기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다시는 그들이 본 적이 없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빌립에게서 들은 복음이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국가로 유일하게 아프리카 국가 중에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소리 같은 그죠?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메시지를 한판 했는데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게 그대로 그 나라 그 현장에 전달된다. 가슴 뜨겁잖아요. 그런 것을 체험을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를 놓고요? 그것이 전도 선교예요.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올인을 하라고요. 인생을 올인하시고 돈을 물질을 명예를 시간을 우리 후대를 저기다 갖다 올인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건 관리를 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자, 세 번째는 결론으로 자, 나는 무슨 사명만 감당하면 되냐? 복음 전파 사명만.
다른 사명 갖지 마시고요. 나는 이 사명만 감당하다가 하나님 주님 품에 가게 해주세요. 그게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월호 속에 들어있게 해주세요. 그죠? 목사님 비유를 해도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호가 없어요. 세월호는 이미 갔잖아요. 작년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에다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에다 해드리면 여러분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나의 사명은 뭐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밖에 없다. 왜 내가 영어 단어를 막 끄적끄적하고 외워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성경을 쓰는데 영어로 써. 영어로 한 번, 일본어로 한 번, 스페인어로 한 번, 한국어로 한 번, 중국어로 한 번. 5개국어 하니까. 그러니까 5개국어로 써, 성경을. 그거 쓴 걸 가지고 단어 하나 찾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줘. 그런데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영어만 배우러 오는 애들인데 중국어로 말하면 이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중국에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제가 이걸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고 그걸 계속 보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때문에 했는지 몰라요. 5개국어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제가. 한국말밖에 못 하는 사람한테는 한국말로만 쓰라고 하죠. 영어 쓰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여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자는 중국어로 써야 돼요. 일부 본문이 뭐였어요? 일부 본문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아니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1절에서 14절을 한글로 쓰고 중국어로 쓰고 영어 쓸 줄 아는 사람은 영어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한글에서 못 찾아지는 그 특별한 단어가 탁 튀어나옵니다. 영어가 또 함축되어 있는 우리 한글말로도 안 되는 것이 또 영어로 하면 또 되는 게 있어요. 그 언어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 거기에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것은 발견한 거예요. 나는 한글밖에 못하니까 나는 한글만 하는데 말하기 좋잖아요. 나는 한글밖에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몇 개국어에 그 나라 말로 써. 그래서 단어 하나씩을 나한테 보내. 기가 막힌 거예요. 괜히 공부하게 했고 그 머리에다가 그 단어 생각나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언약의 한을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했죠. 전도 선교에다가 이거 플러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시간표, 그 계절, 7, 8월, 9월 되면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하면서 그 시를 애웠던 학창시절이 기억납니다. 청포도만 익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맺혀서 익어가는 계절이 옵니다, 우리에게. 자, 현장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의 향기로 원색적으로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바로 원색적으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 왜? 워낙 사입이 이단,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진짜 배기가 나오니까. 원조가 나오니까, 오리지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번쩍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십니다. 전도 선교 랩런트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세요. 누가 쓰임 받는 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어제 핵심에서 영상에서 그게 처음 나왔죠. 전도 집중 신학원 처음으로 3명 수료자 졸업생을 배출을 했어요. 3명. 3명 배출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첫째 300명 영접, 그 다음에 30명 교회. 그러니까 여기 영접 오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10분의 1 제자가 나오죠. 거기에 10분의 1 3명 제자까지. 요거 된 사람들에게 집중 신학원 졸업장을 줬어요. 그 졸업장 받은 사람이 3명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저거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누워서 떡 먹기네. 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이거 그냥 금방 해버려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3명 나왔다. 지금 전국에서 3명 나왔거든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35만에서 지금 3명이 나왔어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하자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300명. 그죠? 300명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늘 만나는 사람 30명이 나올 겁니다. 늘 만나는 사람 30명을 컨트롤 했더니 그 사람들이 3명, 자기처럼, 자기 수준처럼 되는 사람 3명 정도가 교회에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그것을 우리는 소문내지 말고 우리끼리 하다가 여기 있는 걸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때 그냥 몰랐지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는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애인교회 중직 산업인들이 정말로 창세기 3장으로 타락돼 버린 완전히 회복 불능한 그런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게 뭐냐?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겠어요? 들으면서 난다겠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난 그 믿음을 철저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중직자, 그런 산업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것에 믿음과 순종으로 한 문둥병을 합니다. 문둥병자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 문둥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나에게 하시면은 내 이까지 문제,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그것은 뭐예요? 옷깃만 붙잡아도 다 모든 건 치료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 제발 문둥병 걸려서 이거 보이지 마시고 안 걸렸을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죠?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서 코 떨어지고 그래서 콧물이 위로 분수처럼 솟구치고 그런 단계에서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거기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꼭 굳이 거기까지 가야 나는 그런 믿음이 나오겠다 하면 가보셔요. 제가 뭐 뒤에서 등은 떠밀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별로 좋지. 이거 뭔 거예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약속도 한번 갔다 오려면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냥 어른이 갔다 오려면은 한 15분이면 갔다 오는 거리를 4시간, 5시간을 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사인이 왔을 거라고, 이 사람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 그 지금 침상 있는 그거 침상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걸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 몸이 이런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풀털 풀고 일어나서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을 때 될지어다. 근데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반드시 믿음 뒤에 수반되는 게 뭐가 따라와야 돼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 근데 우리는 뭐가 맞느냐? 믿음은 하늘만큼 땅만큼 많아. 순종이 눈곱 찌르기만 없어서 그냥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1대1로만 되면요. 믿음만큼 증거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 다 여러분들한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첫 믿음 받았을 때 그때는 진짜 내가 산 게 아니야. 붕붕붕붕 하고 살았어요. 이 복음도 정리 안 됐는데 막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지금은 복음 정리됐고 알 거 다 아는데 안 해. 왜 그래요?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해보거라는 얘기가 뭐예요? 처음 받았을 때 믿음, 그 순종을 해보거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소경된 자.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요.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치유돼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가버립니다. 뭐 했는데요? 믿음과 순종만. 뭐 여기서 뭐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막 장병들을 알바생을 써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무슨 뭐 세계적인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에게 도저히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다가 비틀어져 버린 문제, 이게 비틀어진 거거든요. 뭐예요? 갑자기 하다가 앞이 캄캄한 문제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내 경험 밤새도록 했던 거 등등으로는 진짜 내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나 그래도 내가 참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지.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걸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랑한테도 생명 걸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따라와서 살잖아요. 여자분들 대단하잖아요. 저 신랑 아니면 나는 안 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남자는 뭐 저 여자 아니면 안 돼 그거 없이 살아온 줄 아세요? 더 그래요. 저 여자 없이는 안 돼. 왜? 밥을 못 얻어먹어. 남자는 아주 단순해요. 밥. 근데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그까지 밥 못 먹냐? 그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상처, 틈만 나면 이게 탁 밖으로 튀어나와갖고, 이걸 쳐다보면은 참
망감이 교차하고 한숨이 푹푹 나오는 상처. 이 상처는 뭐예요? 우리의 과거예요. 그죠? 이건 과거지 현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전부 다 과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지금 현재. 그죠? 문제가 미래가 되면 어떻게, 과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 문제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유일한 복음으로 해결받아야 상처가 안 쌓여요. 과거에는 어차피 말씀 없었으니까 상처가 내 안에 골수처럼 박혀 있어요. 그럼 그 골수처럼 박혀 있는 상처를 못 파내느냐? 아니, 그걸 뭐라 했어요, 이거를? 발판 삼으라고 했어. 문제, 현재 있는 거 뭐라 했어요? 감사하라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발판 삼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느냐? 그죠? 이 과거가 나를 끌어당겨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 세요. 하루 장사도 못 해보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데. 순식간에 돌아간다고죠. 은혜 떨어지면 돌아가 버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에이, 내가 좀 어떻게 마음 좀 잡고 살려고 했더니 참 뭐 세상이 나를 도와주질 않네 하면서 돌아가는 것은 0.1초도 안 걸리게 돌아가 버려요. 이게 과거가 나를 끌어당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처가 발판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원망 불평으로 세상을 향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별의별 게.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상처도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죄에서 나온다 했거든요. 죄의 근원을 두고 있어요. 모든 질병은. 여기 보세요. 아까 6가지 저주, 불신의 상태 6가지, 그죠? 질병 나오죠. 육신의 문제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몸에 질병?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무릎 아프고 뭐 발등 아프고 뭐 그 한 거 전부 다 과거 하나님 떠나가지고 특히 뭐예요? 32대손 종과 종손으로 그 귀신단지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훈련받고 성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가하는데 와 닿는 허우대는 멀쩡하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아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아유, 100kg는 훨씬 넘겠어요. 그래서. 아니, 나 그렇지 않다고 90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80 이상인데, 뭐 그래요. 통뼈라 그러는데. 아유, 진짜 뼈는 굵긴 굵네요. 진짜 오해사역이 뼈가 굵어서 그렇지, 그렇게 100kg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보는 눈을 가지고 모든 잣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날렵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둔해 보이긴 해요. 자, 이 죄는 하나님 떠난 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났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중에 지금 5개월, 6개월 된 아이도 하나님 떠나는 아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질병이 이렇다고 치니까, 자,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요거 읽고 끝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